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2000년대기에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하고, 그 다음에 주전 1000년기에 아수르 그 종주권 조약이 있죠. 이거는 2000년기에 만들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고대 근동 국가들 사이에 사용된 것이냐, 아니면 1000년기에 만들어져서 사용된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2000년기하고 1000년기, 지금부터 말하면 약 한 3000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쓰였던 것과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거의 1000년을 두고 우리가 뭐 요즘 말하면 유행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사용되었던 두 가지 그 종주권 조약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2000년기의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에 비해서 거긴 6, 7가지 뭐 이렇게 요소가 있는데, 아수르 종주권 조약은 그것을 한 서너 가지를 좀 줄여서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그 차이지 기본적인 요소는 둘 다 비슷합니다.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갖춰야 될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알죠. 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뺐느냐에 따라서 2000년기에 유행하던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냐, 1000년기에 유행하던 아수르 종주권 조약이냐, 이게 구별이 되죠. 그 구별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종류가 있는데,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그 성경 구약성경에서 그 사용 예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요소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잠깐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제목과 전문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한 6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7가지가 있죠. 두 번째로 역사적 선, 히스토리컬 프롤로그라고 하죠. 이 전문은 프리엠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 조항이 있습니다. 스티플레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언약문서 보관과 정기적 낭독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증인 조항이 있고, 축복과 저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이것을 이제 차용했다는 개념인데, 제가 이제 그 차용했다는 말을 좀 이따 다시 우리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지금은 일단 차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레위기 레위기 14장부터 43장까지 여기 보시면 이 요소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어떤 종주국 왕이 어떤 복속국 왕에게 얘기한다, 그런 형식으로 서술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거죠. 물론 누구에게냐면 여기 그 다음 절을 참조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종주왕이 복속왕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더 많은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은혜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주왕이 그 복속왕에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나의 신하로 앞으로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의무를 줍니다. 그게 이제 언약 조항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군사 원조에 대한 거. 내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들도 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 원조죠. 우리나라도 여기는 근동인데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그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근동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극동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고려시대에 그 고려 후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몽고죠. 원나라의 사실상 그 신하국가가 되죠. 그랬을 때 그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하러 갈 때 고려에 2번인가 그 배하고 해군이겠죠.
그 군사들, 해군을 그 지원하라고 해서 갑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었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종주국 왕이 북속국 신하국에게 명령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조약 체결할 때 있었던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공물을 요구하죠. 공물.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나라 때라든지 뭐 원나라 때라든지 뭐 사람도 보내고 노예로도 보내기도 하고 말도 보내고 뭐 금은 보화도 보내고 보내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이 근동에도 마찬가지죠. 고대 근동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조약 문서를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종주국 왕의 집에 보관하고 그 신전에 보관하고 하나는 북속국 왕의 신전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기적으로 낭독하도록 했어요. 정기적으로 낭독하게 한 이유는 그 조약을 잘 알아야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무들을 다 알고 다닙니까? 물론 더 긍정적으로는 종주국 왕이 베푼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북속국이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낭독하게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한 증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고대 근동조약에서는 주로 종주국 왕이나 이런 데 그 나라의 신들이 나와요. 신들이. 제일 강력한 증인들 아닙니까? 신들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조약을 의무를 잘 이행하면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용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그런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러 가라사대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누구에게? 여기는 이제 함축적인 뭐랄까 암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서원이 나오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언약 체결한 거는 그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이 채 못 된 거죠.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에 왔으니까 뭐 딱 60일은 아니더라도 두 달 만에, 달수로 말하면 두 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달 만에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집단 무슨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구해주지도 않으시고서 구해줬다고 하시지는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이 부분에서 종주국 왕들이 북속 왕들에게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할 때 그건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이웃나라 어떤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됩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같이 있으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은 뭐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때 독재 치하라고 해야 하나요? 반공 그런 게 강했던 시대에는 북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일전, 지금은 한일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응원합니까? 한국 응원하는데 한국이 미국하고 축구할 때만큼 막 열렬히 응원합니까? 좀 다르잖아, 정서가. 예전에는 북한하고 막 남북 축구하면은 막 그냥 난리 났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침략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게 원나라건 명나라건 청나라가 우리한테 종주권 조약을 맺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잘 돌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대 맞을까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걸 부정하는 어떤 액션을 못할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 원수면 원수지 뭐 은혜 베풀지 않았다. 뭐 은혜 베푼 것도 있는지 몰라도 그 한 맺힌 게 더 많다. 원한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상황이죠. 차용을 해오셨으나 고대 근동의 종주국 왕들이 그 북쪽국 왕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 후에 베푸신 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상황은 좀 다른 거죠. 형식은 차용하셨지만 그 다음에 언약조항으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항을 주신 게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만 보면 10계명이 있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언약서라고 하는 출애굽기 그 20장 이후에 23장까지의 내용들이라든지 또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면 뭐 제사법 여기 뭐 11장부터 되어 있지만 제사법도 다 포함된 거죠. 레위기 전체가 다 제사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제사장 관련된 거, 절교 관련된 거 모든 게 다 그 조항이에요. 이게 다 언약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에 지금 다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그 고대 근동의 종주국 왕들이 준 그 조건과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이에 그 내용상의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상의 극렬한 대비가 있는 게 뭐냐면 조공이죠. 조공. 그 고대 근동에서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극동 동아시아에서의 그 조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전쟁이나 흉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피폐한데도 그 어마어마한 그 요구하는 그 종주국에서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메레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 유대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3대 절기 있죠. 뭐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지키는 규정을 보면 그 절기 때는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중앙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에 있을 때나 또 이스라엘에 정착한 다음에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거기로 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더 세부적인 내용이고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가벼운 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그 과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은 제일 큰 형벌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 조공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공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신 거죠. 근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그런 거 지키는 거 무거운 짐일까요? 아닐까요? 짐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요즘 저도 이제 그 결혼해서 분가해서 사니까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머니죠. 할아버님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가 되면 그 어머님 계시는 그 본가라고 하죠. 본가 저희 입장에서 본가죠.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시댁이겠지만 갑니다. 자, 가는 발걸음이 뭐 며느리 입장 말고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볼 때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울 수가 있겠죠. 차 운전해서 뭐 1시간 정도 가야지. 가면 뭐 집안에 뭐 해서 본가에 뭐 청소할 일 있으면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해야겠네. 김장하러 갑니다. 김장하러 갑니다. 김장하러 가면은 저희도 지난번에 뭐 40포기인가 했는데 그거 다 저기 가면은 뭐 저도 막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해요. 저기 속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막 그 배추에다가 이렇게 묻힌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끝나면은 그거 막 고춧가루 묻은 그 썼던 그 도구들이라고 하나요? 칼이나 뭐 이런 거 다 물로 씻고 합니다. 그건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보다 힘든 것보다 가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 아닌 분 평신도도 그렇고 교육자나 평신도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지. 뭐 어떤 봉사 주방에 뭐 식당에 봉사 맡은 분들은 막 더운데 추운데 막 음식 해야 되지. 또 안내해야 되지. 그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왜 하러 갑니까? 또 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더 크잖아요. 요즘같이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도 그 멀리서 와야 되는 거, 거기 가족들을 두고 와야 되는 데는 부담도 있고 자기의 생계를 놔두고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그런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지만 예배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그 기쁨이 더 큰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 수고가 안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보다 더 큰 그 기쁨이나 대가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뭐 꼭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일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는 성일을 지키는 것과 그 종주권 조약에서 종주왕에게 복수왕들이 뭐 공무를 바치고 또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하나는 노예 같은 거라면 여기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차이는 있습니다. 형식을 가져왔지만 그런 실제적인 내용상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기 언약문서 보관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 아닙니까?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 제일 큰 거지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다른 말씀들은 기록이 돼서 언약궤 주변에다가 이렇게 놓아져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 말씀을 놨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쓴 거 기록한 거를.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돌판이 몇 개입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근데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2개란 말 못 읽어본 것 같은데. 돌판수 2개라고 못 읽어본 것 같은데. 돌판이라고만 이제 2개라고 하면 못하는데 그림에는 모세가 이렇게 돌판 2개 들고 있는 걸로 막 그리기도 하죠. 근데 그 왜 2개라고 하냐면 그 통속적인 견해라고 저는 해요. 어떤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우리 개혁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법이 한쪽에 써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또는 이웃에 관한 법이 또 한쪽에 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클라인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 그 문화와 그 종주권 조약과 비교해서 말할 때는 그 2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2개냐면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한 돌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쓰여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종주권 조약에서 그 종조왕과 복소왕이 조약을 맺으면 조약문서 두 부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종주국왕의 신전에, 하나는 복소국왕의 신전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똑같은 십계명이 쓰여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쓰여진 돌판 두 개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십계명이 써있는 돌판 하나, 또 다른 하나에도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써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각에 보관해야 되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면서 집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한 곳에 보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약서를 부동산 계약서를 만들면 부동산 계약서 몇 부 작성합니까? 이제 실제는 그렇지만 우리 두 부라고 얘기합시다. 그 임대인 하나, 임차인 하나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야 이게 또 효력이 있는 거죠.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두 장을 놓고서 그 사이에 두 장 찍잖아요. 그 위조 못하게. 그렇죠? 두 장 반은 이쪽 편에 찍히고 두 장 반은 저쪽 편에 찍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 이런 계약이 예전부터 아주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두 부를 만들어서 양편이 양자가 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야 의무와 권리를 주장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장해야 되는 거죠. 거기 없는 내용을 막 주장한다든지 있는 내용을 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양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정기적으로 낭독하라는 거죠. 매 7년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 때 정기적으로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잘 안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기도 했지만 이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것도 잘 빼먹고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증인 목록이 있죠.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기둥을 세웠죠. 신들 있지도 않은 신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까 그런 거 언급 안 하고 대신 12개의 기둥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우리 그 신명기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인 그 레위기도 축복과 저주 조항이 나올 때 여기 레위기 14장이 아니라 이게 26장 같네요. 26장 14절부터 13절. 축복은 26장 3절로 13절에 나오고 저주는 26장 4절로 14절로 43절에 나오는 걸로. 축복과 저주가 왜 나왔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셨으니까 있지라고 밖에 말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이게 왜 있을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을 하나님이 빌어서 차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 조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아까 그 키친이 아니라 월터 카이저도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것, 쉽게 말하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조약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방법은 잘 알고 있는 것에 기반을 해야 돼요. 잘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거기서 뭔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알고 있는 것과 뭐 비유를 든다든지 그래요. 잘 알고 있는 걸 비유를 든다든지 해가지고 낯선 것들을 잘 모르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지식 습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 못하면 이 관계 이 언약이라는 게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대로는 아니고 뭐 하나님이 변형시킬 것은 변형시키시고 또 배제할 것은 배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차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한번 해보죠.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차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이 되세요? 아니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